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올 여름에 옆 나라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올림픽의 꽃 하면은 어떤 종목이 떠오르십니까?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마라톤이 떠오르시죠? 저도 운동에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닌데 제가 있는 인천교회에 마라톤을 직접 뛰시는 형제님이 계셔서 마라톤에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왔습니다.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2명의 국가대표가 출전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흑인이 있더라고요. 한국 국가대표인데 왜 흑인이 있을까?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스테바나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얼굴이 좀 이렇게 까무잡잡하신 편이 아니라 진짜 이제 흑인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케냐 사람이더라고요. 케냐 출신의 이제 흑인이었는데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한국인이 되어서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귀화를 했으니까 한국 이름도 있겠죠. 한국 이름이 뭐였냐면은 오주한이었습니다. 오주한.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 보니까 자신을 발굴해준 한국 코치의 성이 이제 오씨였어요. 그래서 그 성을 따라서 이제 오씨로 하고 달릴 주의 나라한, 그래서 오주한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 한켠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흑인이, 얼굴이 까만 케냐 출신의 흑인이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 그런다고 하니까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 사람의 인생을 이제 마라톤에 이제 비유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비슷한 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과 우리의 삶이 둘 다 길고 외로운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마라톤은 42.19km를 혼자 묵묵히 달리는 그런 싸움이죠. 또 외부와 내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린다는 것의 힘듦, 또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싶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들죠. 또 이 마라톤이 거리가 길어서 그렇지 보니까 천천히 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약 100m를 17초 정도에 뛰는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라톤에는 목적지 그리고 결승선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오주환 선수는 이번에 이제 부상으로 끝까지 달리지 못했지만은 이 사람은 오직 한국을 위해서 달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향해서 달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리십니까?
방금 읽으신 빌립보서 말씀에 보시면은 이 바울 사도가 두 번 12절과 14절에서 쫓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달려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라톤에서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야 할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향해서 달려가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쫓아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로 달려간다. 예수님의 인도를 쫓아서 달려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 사도를 붙잡아 주셨고 바울 사도는 평생 자신을 붙잡아 준 예수님의 손을 향해서 이제 쫓아간 것이죠. 언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붙잡아 주셨을까요? 아무데나 뛰고 있었던 잘못된 방향으로 뛰고 있었던 바울 사도를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하늘에서 밝은 빛이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소리가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에서 소리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 이 사건을 잊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이 붙잡혔을 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최후 변론을 하라라는 장면에서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전까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께 이제 붙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평생 달려간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미꾸라지처럼 예수님의 손을 계속해서 피해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거나 또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요리조리 애를 쓰면서 빠져나가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피해 다니면서 나는 붙잡힌 그런 구속받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은 다 무언가 아래 붙잡혀 있습니다. 잡다라는 이 단어가 빌립보 3장 12절에 예수께 잡혔다 이 단어가 사실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아래라는 단어와 가지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아래에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같은 단어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은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잡다라는 단어는 무언가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위를 올려다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이 하늘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 어떤 것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잡히지 않아서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아래 붙잡혀 살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은 무언가 아래 다 속박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것 아래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데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붙잡혀서 또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할 때 돌 정도 되면은 이제 혼자 걸어보려고 뒤뚱뒤뚱 일어서서 한 발을 떼지 않습니까? 근데 어릴 때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걸음마를 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손을 내밀어 주면은 그 손을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오죠. 그리고 아직 걸음마가 서툴더라도 이 앞에 있는 부모님의 손을 딱 붙잡고 가면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근데 이제 나 혼자서 갈 수 있다. 예수님의 손 필요 없다라고 손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에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느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오셔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대는 결승선이죠. 저 멀리 이 펄럭펄럭 거리면서 이쪽을 향해서 달려오라고 이제 보여주는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달리기는 하지만은 어디로 달려야 할지 모르고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달립니다.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숨가쁘게 달리죠.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 출발점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향해서 달리기도 하죠. 인생에 있어서 돈이라든지 또 성공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달려갈 때 방향이 없는 것 같이 무작정 달리지 않는다. 나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서 고통과 희생을 견뎌가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지에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실 때에는 야 그래 니네 살면서 고생 좀 해봐라. 어디 빨리빨리 뛰어오지 천천히 걸어오냐
힘들어 한번 힘들게 살아봐라 뭐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달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리라고 하신 것은 상을 주시기 위함이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것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3명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10살, 8살, 6살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 크니까 엄마 아빠가 불러도 잘 오지를 않아요. 자기들끼리 막 논의라고 신나서 이제 얘야 불러도 귀가 콱 막혀 있는 것처럼 아예 듣질 않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이고 저희 부모님도 너도 그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대답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들려요. 아예 안 들리는 것처럼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노는데 노는 게 더 재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엄마 아빠가 뭐 부르는 이유야 뭐 귀찮은 거 시킬 게 뻔하니까 이제 아예 듣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부모님이 부를 때 뭐 나쁜 것을 위해서 부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 용돈을 주기 위해서 부를 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을 위해서 달린다든지 잘못된 것을 위해서 달린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무작정 숨가쁘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손을 향해서 또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오셔서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 때 잡으려고가 손을 앞으로 쭉 뻗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지를 향해서 또 주님의 손을 향해서 이 달려가려면은 앞으로 손을 쭉 뻗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 한 일은 뭐 내가 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것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것은 분명히 하고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잊어버리고 달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달려갈 때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때는 뒤에 있는 것, 과거에 있는 것들, 지난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나간 과거에 매이면 앞으로 우리가 달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보면은 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 과거에 매여서 자꾸 이제 뒤를 돌아보는 이 모습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은 이제 주목하지 않겠다, 내가 보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뒤는 보지 않겠다. 뒤에 있는 것은 이제 못 본 척하겠다,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보면은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일들이 있죠. 과거의 업적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주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왕년에 뭐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죠. 내가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도 했다. 혹은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잘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보다 교회에서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빌립보서를 썼을 때 바울 사도가 이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수많은 일을 했고 이제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였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매여 있지 않겠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한 일을 잊어버려야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나 또 부끄러운 실수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도 우리를 붙잡는 힘이 굉장히 세죠. 다시 그 죄로 돌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주님께 적극적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도 이제 떨쳐버리고 그 과거의 멍해와 족쇄를 부수고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우리 앞에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과거의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의 유혹이든 아니면 내가 전에 지은 죄에 대한 후회든지 간에 그것을 떨쳐버리고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간증을 하나 봤는데 참예수교회 어떤 성도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제 조금 커서 대학교 정도 되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또 열심히 하면서 40년 동안 살아간 거예요. 이분이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과거에 자기에게 습관이 된 것들을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술, 담배였어요. 40년 동안 술 마시고 담배를 피웠으니까 얼마나 이게 자기 몸에 배어버렸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몸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 이 과거의 습관을 딱 끊고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겠습니까? 뭐 술은 금방 끊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담배는 거의 중독 상태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피워왔으면은.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힘들다는 담배를 딱 끊고 금연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될 과거가 있죠. 그것이 물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16절에 보시면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것이 마치 노스로 된 문, 얼마나 단단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깨뜨릴 수 없죠. 또 쇠 빗장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을 꺾으시고 깨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뒤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또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왔습니다.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의 나이가 60세라고 했죠. 또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마라톤을 완주하듯이 끝까지 달려갔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라톤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얻었죠. 우리 삶의 끝에도 이런 영광이 약속돼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이 많이 있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은 줄 압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진 많은 성도님들, 이번 영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또 주님의 손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20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